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해서 시몬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또 교회 초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빨리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빨리 교회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에 이끌렸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날이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다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임금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소서 만찬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이제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고 나는 상업차로 나가봐야 되니 갈 수 없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초청하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노하여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집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격이 없는 자들,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임금이 베푼 그 오찬을 즐기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둘러보는 가운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할 때 그 사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은 무엇이며 택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잔치에, 예배에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족부에 주님 임재교회 교족부에 기록된 교인 명부에는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가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거듭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우리에게 저절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처음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청함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정확하게 3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명예욕, 권력욕이 있었어요. 권세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주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바로 이런 명예와 권세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계시 시대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언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지만은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계시 시대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짐승은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 시대에도 이미 그 죽은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아멘. 또 구약의 여러분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표였습니다. 바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 시대와 구약 시대에는 장차 나의 죄를 용서해주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아직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시몬 베드로와 너무나 흡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고 따분해집니다. 괴롭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시몬아 이제 너는 얼마 안 있었어. 사단과 투쟁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뛰고 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마치 키질할 때 밀이 키 위에서 날뛰는 것처럼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는 돌이킨 후에 뭘 말합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 회심과 그리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시몬 베드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사단의 큰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심한 후에, 너는 진정 거듭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미래에 거듭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예고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때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아, 주님 거듭나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거듭나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그날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돼서 예수님의 진액을 하나님이 짜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밀 까부르듯 날뛰던 사단이 곧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찾아온 그 시험은 엄청난 그런 미혹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멀찍이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뒷모습, 신문당하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뺨을 얻어맞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수염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무수히 맞습니다. 신문당하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이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가 여종이 이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는데 하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 틀림없어, 내가 봤어,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그 사람 제자 맞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또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가 말하기를 저 사람 확실해, 내가 분명히 봤어, 장담할 수 있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상종한 적도 없어.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신문당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돌이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시몬 베드로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시몬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주여 거듭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더라도 주님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으며, 그리고 마귀 그런 것 별거 아닙니다. 난 이길 수 있습니다. 호언 장담했었던 시몬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호언 장담했던 시몬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그는 머리를 벽에 짚져가면서
그리고 가슴을 쳐가면서 그리고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과 함께 죄를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이하고 자복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깊은 통곡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들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 대한 깊은 통곡 이후에 그들이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선후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회개를 하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고 그리고 깊은 통곡이 터졌어요.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착한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저는 2시간 이상을 눈물 콧물로 통해했지만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죄가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주님과의 그 한두 마디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강도는 그 마음과 그 심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 죄인들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그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편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깊은 죄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뿐이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통해했고 그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죄인을 기억해 달라고 그는 통해했습니다. 아멘.